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의 이제 한 85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렇게 걸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 날 걷고 해서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됐을 겁니다. 자, 한날 한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이 야곱의 약속, 소원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자,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제 밤이 돼서 그곳에 유숙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았다. 자,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 것은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단계적으로 사다리가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보이실 뿐만 아니라 꿈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렇게 지금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복이 내 자손들에게도 복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 열방들, 이방에까지 그 복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미 그 조부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자손이 이제
복을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18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계신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이 보장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홀로 나와서 피난 아닌 피난 생활을 하고 도망 아닌 도망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낯선 땅, 낯선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만큼 더 강력한 위로와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것을 지금 여기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꿈에 있었던 얘기고 16절 이제 그 꿈속에 경험을 한 이후에 잠이 깨고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집을 나와서 걷고 또 걷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잠을 자는 그 장소에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잠을 잤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아름답고 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공포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로움,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공포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트는 집을 말하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뿐만 아니라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것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르는 통로요 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얼마나 큰 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주 큰 돌이 아닐 거는 벽에로 삼았으니까 너무 크면 벽에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돌을 이제 세웠습니다. 기둥처럼 이렇게. 잘 때는 이렇게 눕혀놔서 잤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세로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가리켜 베델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자기가 장명한 거예요. 지명을. 그리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자, 이 베델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주 깊이 진하게 만나셨습니까? 그 자리, 그 경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서원하여 이릅니다.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음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자기가 살아감에 필요한 그 의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제공해 주시고 다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야곱이 무슨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집을 떠나서 홀로 살면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떠난 그를 큰 두 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혼자 갔지만 이제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두어 이제 다시 금이 한양 집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만 우리가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지 아무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수없이 했는데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시간과 어떤 사건 속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영이 깨어 민감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사건들,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경험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념해서 건물을 만들든지 터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기념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넷째 주 정도에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야곱도 그렇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그랬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서 내게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자식도, 내 일터도,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그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11조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깝다, 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주셨고 구원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심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가 무슨 율법이 돼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참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베델,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인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라 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죠. 내가 했습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베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산 제물로서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제물로서의 삶. 호의호식을 하고 물질을 탐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베델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육신적인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에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산 제물로서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 교회와 일꾼들과 청지기들과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신 부요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